아마 우리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예전에 그 찰톤 헤스톤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보신 줄 압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에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뭐 장면은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드니까 그 홍해가 막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벽이 되는 물벽이 되는 그런 장면, 그 장엄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그런 계명이고,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이 다 들어 있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죠?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실은 두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1년에 가능하면 뭐 한 넉 달 정도는 십계명을 계속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봉독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이 십계명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시면 회개하고 다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가리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십계명 또는 10가지 계명,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불렀거든요. 십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근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주노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준다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나오는 계명 또는 계명들은 십계명을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한 연구하면서 최근에 나온 그런 연구 서적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십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 또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에 조금 의아해하겠죠. 계명이나 말씀이나 같은 거 아니냐. 어쨌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인 계명, 지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지금 이거 출애굽기 20장을 읽고 있는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어떤 계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언급이 없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들고 있지만 계명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뒤에 34장 28절이나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에 보면 이 히브리 원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십계명이라 부르지 않고 원문입니다. 원문에는 10가지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10 commandments라고 하는 게 영어인데 여기서는요 10 words라고 하는 10가지 말씀으로, 10가지 계명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원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계명이나 말씀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계명과 말씀은 다릅니다. 계명은 뭐냐면요, 일방적인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어떤 명령과 지시.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 5가지나 10가지 이걸 지금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지켜. 이게 뭐죠? 이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그죠? 그 부분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냐 하면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 우리와의 대화를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주셨던 그 부분들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분하기 위함인데 사실은 계명과 말씀이 거의 같은 의미인데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화 상대로 인정해 하셔서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도 지금 우리가 십계명 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무조건 너희들은 이 계명 지켜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요 20장인데 19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 그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한 뒤에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그 부분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전해 주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전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내용은 첫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절과 6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에 순종하면 너희들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겸 제안을 합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그 이제 시내 광야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지요. 자, 그러니까 8절에 이제 19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반응을 합니다. 반응. 그죠? 이 말을 다른 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동의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제안을 했지요. 예,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고 내가 구원자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안을 받고 좋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고 그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시내산 언약이라 부릅니다. 언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대로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또요 노아 언약도 있고 이번에는요 시내산 언약,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맺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으면 됩니다. 그럼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계약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응답하고 해서 이제 언약이 이제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제는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과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학자들이 계명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라고요? 10가지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이나 명령보다는 사실은 이 십계명이나 율법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 불러도 아무런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계명이라 하셨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10가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미를 따지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대화 상대로 이렇게 대화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10가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깊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이 십계명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 드릴 때 하겠습니다. 1계명 하든지 아니면 10가지 말씀하든지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 자, 그러면 왜 지난번에 이 십계명이 10가지입니까? 그러니까 10가지니까 십계명인데 왜 하나님이 10가지를 주었을까요? 5가지도 줄 수 있고 7개 줄 수 있는데 왜 10가지지요? 학자들이 연구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묵상해 보십시오. 왜 10가지입니까? 두 손가락이 10개니까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조금 싱거운 이야기지만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계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계명 했는데 오늘부터 1계명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 또는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요즘 나오는 그 십계명에 관한 책을 보면은 십계명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데칼로그라고 하는 그런 책명이 있습니다. 데칼로그. 그러니까 데칼이라고 하는 것이 10가지고 로그가 말씀인데 이것이 영어인데 데칼로기아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어쨌든 10가지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 뭐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번 따라 할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선조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1절 강주기 때 신사라고 하는 그 신사 거기에 절대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옥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우상 숭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민감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들은 괜찮은데 모태 신앙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명절이 되거나 제사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 있습니다. 그러면 툭 칩니다. 왜 절해? 왜 절 안 해? 저는 교회 나가기 때문에 절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툼이 있고 쫓겨나기도 하고 밥 굶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명절에 제사밥 안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 2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1,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계명은 굉장히 짧은 계명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조금 들어가면 쉽지 않은 그런 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계명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앞에 있는 나 외에는 이 말입니다. 나 외에는 또 두 번째는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입니다. 요걸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이라고 하는 말은 나 말고 그 말이죠. 나 말고 이 말인데 여기 나오는 이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 원어가 참고로 알파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파나이. 그래서 파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은 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이라는 요 앞에 있는 알파나이인데 파나이는 나의 얼굴이고 알은 이제 전치사인데 뜻이 뭐뭐에 따라서 뭐뭐를 대신하여 뭐뭐 앞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뜻이 1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쉽습니다. 자기들의 뜻이 그거니까. 그죠? 우리가 그 전라도 분들이 그 시기 하면 다 아는 것처럼, 그죠? 히브리인들은 다 압니다. 알 하고 나오면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뜻을 이제 16가지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절에서 이 뜻이 뭐냐를 찾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 이 이제 그래서 요 알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학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악명 높은 난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겠죠. 16가지니까. 자, 그래서 신학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부분 1계명에서의 이 알은 무슨 뜻인가라고 했을 때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 외에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esides me, 나 외에 이런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 내 앞에서, 그러니까 before me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은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번역된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라고. 여기 우리 지금 성경도 이 보시면요, 너는 나 외에는 해서 나 앞에다가 동그라미로 1분 돼 있죠. 1분이나 돼 있습니다. 앞에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내 앞에라고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제 번역할 때에 나 외에는 보다는 내 앞에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혹은 내 하나님의 면전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면전, 얼굴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선명하죠. 조금 선명합니다. 그죠? 이게 그렇구나.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뭔가가 있는 것, 두는 것, 요거라는 것. 그 조금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죠? 요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다른 신들 했으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신, 온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는 유일한 신이시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유일신론 그러죠. 유일신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럼 여기 본문에 그러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까? 이 용어를 썼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 그건 그런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 신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성당에 가면은 성당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마리아상 앞에서 천주교인들이 뭐하지요? 절합니다. 기도하고. 그죠? 또 절에 가면은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 하면서 뭐합니까? 절하지요. 그걸 섬깁니다. 그죠? 섬깁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거기에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나오죠. 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제우스는 최고의 신입니다. 아프로디테는요 사랑의 신입니다. 그죠? 미의 신입니다. 그런 신들을 섬깁니다. 제단도 만들고 뭐 신전도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자, 마리아나 부처가 신입니까? 신입니까? 신 아니잖아요. 누구? 인간. 그죠? 인간이죠. 제우스나 아프로디테는요, 그건 인간이 만든 신화에 나오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 인간, 마리아나 부처나 이런 인간이나 또는 이런 자기들이 만든 그런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이다라고 섬긴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신이 아닙니다. 신은 우주를 통치하고 창조하고 다스리고 하는 건데 신이 아니거든요. 인간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그것들이 우상이라고.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상인데 그것들을 신처럼 섬기잖아요. 신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걸 뭐라고 하지요? 우상숭배라고 한다는 겁니다. 맞죠? 우상숭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다 우상입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부처상, 뭐상 다 그걸 섬기잖아요. 우상. 그래서 이 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하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면전에는, 내 앞에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 때문이죠?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간에 무언가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요, 중간에 뭐가 끼면 안 되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자,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나님이 제안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하나님. 그 제안을 받겠습니다. 받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좋다. 언약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만 바라봐야 돼.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너희들과 나는 1대1 관계야. 1대1 관계. 하나님이 1대1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두 남녀가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연애하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루는 공원 벤치에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주 예쁜 아가씨가 걸어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한참 애인하고 이야기하던 그 이 남자 총각의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쁜 아가씨 오니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아가씨 갈 때까지 보는 겁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결혼하기로 한 상대방, 약혼자가 있잖아요. 약혼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게 그 배신이라고 해요. 배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우리 앞에. 근데 그 하나님 앞에다가 다른 걸 이렇게 넣으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다. 그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뭐 하라고요? 나만 바라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화면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또 마가복음 12장 30절도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그 신명기 6장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한 것이고, 이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또요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요겁니다. 그죠? 이걸 딱 한눈 팔지 말라는 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계명의 의미는 뭐라고요? 너는 나만 바라봐.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너는 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 다른 거 두면 그 뭐라고요? 그 죄야, 우상숭배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1계명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는 겁니다. 약속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후에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우상숭배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뭔가를 하나 두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철석같이 언약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금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겠소. 약속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상 숭배 딴 눈 팔았잖아요. 딴 데 봤잖아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하는 사람, 이게 유목민들이거든요.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뭐 합니까?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을 뭐 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농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잘 와야 됩니다. 그죠? 비가 잘 와야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을 섬깁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알, 우리 아스다롯,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 바알은 뭐냐면 바알은 그 이름의 뜻이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이여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여 그런 뜻입니다. 주가 되는 그런 신인데 이 신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 폭풍우. 여러분,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 왜 중요하지요? 폭풍우가 와야 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에게 폭풍우를 달라고 이제 기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신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입니다. 이는 풍요를 가져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이 신을.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배운 겁니다. 같이.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왜 그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 신을 섬깁니까?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더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해주는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할 필요 없죠. 자기들을 지금보다 훨씬 잘 살게, 잘 먹게 해주는 신이 바알 신이야, 아스타롯 신이야, 그거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죠? 현실적인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들을 섬기는 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고 한 그 일계명을 이제 범하게 된 겁니다. 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뭐 부처에게 절하거나 점쟁이에게 간다거나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두고 사는 겁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요.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근데 가끔씩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들은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두 주인 안 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나만 바라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우상도 바라보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상 숭배인데 과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1계명을 잘 지킬까요? 잘 지킬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 21세기에 살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 우상의 개념을 가져보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죠. 우리는 뭐 우리가 그 성당 가서 마리아 상에게 절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절에 가도 부처상 앞에 절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제사상이 차려지면 우리 그 절합니까? 안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럴까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
아까 뭐라고 했죠?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빼앗아, 우리 눈길을 빼앗아가는 것. 눈길을 빼앗아가면 마음이 빼앗기거든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당연히 돈이죠, 돈.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왜 사람을 죽일까요? 돈 때문에. 그렇죠? 왜 사기실까요? 돈 때문에. 예. 왜 배신할까요? 돈 때문에. 이번에 이제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어린 여학생들을 협박해가지고 영상 찍고 그렇게 합니까?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정. 그러니까 돈이 뭐라고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돈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돈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분명합니다. 분명. 모든 부분들이 잘 보시면요, 다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중요하지요. 예배 중요하지요. 그런데 뭐도 중요하다고요? 돈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가족도 중요하고요. 내 명예도 중요하고 내 자존심도 중요하고요.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거짓말 하잖아요. 돈 때문에 한 번씩 사기치잖아요. 그래.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번 달 11조 뭐 다음에 하지. 11조 떼먹잖아요. 그 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명예가 이렇게 손상받거나 자기 자존심이 상하거나 어떤 사람 말 때문에 그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용서 못하고 안에 두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눈길을 받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도 사실은 종종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 수많은 것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이걸 준 겁니다. 너는 뭐 하라고요? 나만 바라봐. 안 돼. 다른 거 안 돼. 예, 그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지키며 살아야지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우상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 이제 떠오른 것이 뭐냐면은 연애하는 것, 연애. 다시 한번 우리 연애하는 것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총각과 처녀가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 아시겠죠? 진짜 사랑합니다. 자, 진짜 사랑하면 누구만 보입니까? 두 사람만 보이겠죠? 그죠? 진짜 사랑하면, 자, 이제 아가씨는 서울에 있고 이제 그 총각은 부산에 있습니다. 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만납니까? 아니요. 진짜 사랑하면요 매주 매주. 그죠? KTX 타고 올라가가지고 만나고 또 내려오고 매주 안 그러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사랑하면 부모님들이 반대해도 결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부모님 반대하면 결혼 안 합니까? 아니요. 진짜 사랑하면 한다니까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뭐. 부모도 안 보이는데 뭐. 그죠? 진짜 사랑하면 돈이 없어도 단칸방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 살았잖아요. 옛날에. 돈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뭐 숟가락 2개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죠? 살았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지요.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돈도 중요한데 돈은 하나님 뒤에 가겠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뒤에, 하나님 다음으로, 돈 중요하지. 돈 없으면 못 살지. 근데 너는 하나님 다음이야. 그죠? 그래 되겠죠? 그래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물질, 우리의 모든 명예, 우리의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피로 합주하신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11조 개념이 하나님과 물질 있잖아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물질이 중요한데 그래도 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다음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11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시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지키고 암송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1계명 첫 번째 말씀을 지키며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우리 살아갈 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한 주일 동안 24시간 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 일 처리하는 가운데서 일 다 처리하고는 다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밥할 때도, 일할 때도, 잘 때도, 친구 만날 때도, 할 때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